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 Living Faith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6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 지혜를 구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거 지혜 아니겠습니까? 지혜로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도 있고 지혜로 인생의 승리를 누리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어떻게 얻지요? 어떻게 우리 지혜를 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독서를 통해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 독서를 통해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죠. 또 어떻게 지혜를 얻습니까? 만남을 통해 지혜를 얻기도 하죠. 멘토라든지 코치를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을 아시죠? 워런 버핏,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워런 버핏과의 점심, 경매를 통해서 점심 신청하고 한 끼 점심 식사하는 거예요. 파워 런치 with 워런 버핏이라는 자선 행사인데 이러한 식사를 함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한 것이 2000년인데요. 2000년에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낙찰가가 얼마였느냐? 25,000달러였습니다. 2,700만 원. 놀라지도 않는 여러분. 그로부터 17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에 낙찰된 점심 식사 한 끼 267만 달러, 약 30억 원입니다. 조금 놀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이었던 것을 알고 있는 2023년에 마지막 점심 식사를 했는데요. 그때 낙찰가가 1,900만 달러, 246억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할 금액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런 거액의 점심 식사를 신청하고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내 인생의 멘토 혹은 내가 일하고 있는 분야의 코치와 만남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또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얻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저희 둘째가요, 고등학교 다닐 때 누가 소개시켜줘서 일주일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집 수리하는 아르바이트였는데요. 그 집에 가서 목욕탕에 있는 찌든 때 다 닦아내고요, 실리콘 벗기는 일 하고요, 벽 구석구석에 있는 거미줄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집 외관에 물 뿌려가지고 물 청소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이 숲에 있는 집이어서 모기가 또 되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 한여름인데도 긴 옷 입고 온몸을 꽁꽁 싸매고 이랬으니 얼마나 덥고 땀이 나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무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일당을 받아왔죠. 그리고 나서 저녁에 엄마와 함께 마트에 가서 쇼핑을 했는데 엄마가 장본 그 비용 계산하는 거 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루에 힘겹게 번 일당과 같은 금액이었던 거죠.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돈을 아끼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인생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된 것이죠. 또 어떻게 지혜를 얻습니까? 연륜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도 하죠. 연세 드신 분들이 지혜가 많아요. 우리 교회 어르신 성도님들 제가 대화하다 보면 못 따라갑니다. 정말 그 인생에서 묻어나오는 그 지혜, 인생에서 또 경험했던 그 지혜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지혜를 얻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말이죠, 이런 것과 다른 방법, 다르게 지혜를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독서라든지 만남이라든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연륜을 통해서 얻는 그런 지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얻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지혜를 얻는 방법, 그것은 뭘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지혜는 과연 어떤 지혜일까요? 본문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야고보는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자,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리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저는 지혜가 참 부족해요. 하나님, 지금 저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나의 지혜 부족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 말씀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과연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떠오르세요? 솔로몬. 다 아시죠? 솔로몬은 어떤 지혜를 가졌을까요? 솔로몬은 식물, 동물, 곤충, 식물 중에는 나무, 또 풀, 꽃 등 자연 만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어요. 백과사전과 같은 그런 지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혜와 관련된 글로는요, 구약 성경 중에 있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러한 지혜의 책들을 쓴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시편 가운데도 보면 72편, 127편을 기록했고요. 이외에도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은 3,000개의 잠언을 남겼고요. 지금 전해지진 않지만 3,000개의 잠언을 남겼고 1,005개의 시를 남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는 왕으로서 통치하는데 통치를 위한 판단력과 통찰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지혜로 다스릴 때 이스라엘 왕국은 번영했고 아주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 여왕 이야기가 나오죠. 스바의 여왕 이야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솔로몬 왕 지혜가 보통이 아니라고 합니다. 평소에 듣다 보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지혜가 그 안에 있는지 궁금해서 많은 재물을 수레에 싣고 약 2,400km, 1,500마일을 그 당시 이 거리를 이동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간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솔로몬과 대화를 나누면서 솔로몬을 알게 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바의 여왕의 고백이 열왕기상 10장 7절 8절에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내가 평소에 들었던 것은 당신 만나보니 절반도 안 되네요.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예요.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 어디에서 온 겁니까? 솔로몬 자신에게 온 겁니까? 아니죠.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열왕기 3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죠. 솔로몬이 꿈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이 백성을 어떻게 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백성을 재판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듣는 마음이 나오죠. 듣는 마음, 이것이 히브리어로 레브쇼메아라는 단어입니다. 레브쇼메아. 여러분, 이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listening heart라는 거예요.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 이것을 그동안의 한글 성경과 많은 번역본들은 지혜의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An understanding heart, an understanding mind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쇼메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쇼메아의 어근에 해당하는 것이 샤마입니다. 샤마는 어떤 뜻이냐면 듣다라는 거예요. 듣다라는 것이 샤마예요. 그런데 이 샤마, 듣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복종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복종하다라는 의미예요.
듣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 가르칩니까?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 백성을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이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세상의 왕들이 구하는 기도 솔로몬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요. 장수하게 해주세요. 복을 얻게 해주세요. 내 원수들을 그냥 다 멸망시켜 주세요. 이 세상의 왕들이 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구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그런 거 구한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기뻐하셨고 그의 간구대로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열왕기상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도 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정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7편 5절에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욥기 12장 13절은 하나님께는 지혜와 권능이 있고 계략과 명철도 있느니라. 다니엘서 2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성자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지혜의 근원일 뿐 아니라 지혜 그 자체의 본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감추었다가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할 것이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생각 못했던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지혜를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게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고 잠언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으로 지혜를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자,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님 지혜의 영이세요. 지혜의 영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은 성령을 이렇게 말하죠.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영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역사를 주관하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위대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 지혜이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의 하나님께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 우리의 지혜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나가서 지혜를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간구하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십니까? 어떤 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이 세상이 얻는 지혜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위로부터 나는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위로부터 나는 지혜, the wisdom from above, 위에서 오는 지혜. 누구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이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지혜는 정욕적인 지혜일 수가 있어요. 지혜는 있지만 그 결과가 오히려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혼란과 거짓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어떨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이 소개해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바로 이런 지혜라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캐릭터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다 같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십니다. 이번에 한 번 더 할 때는 후히 할 때는 손을 들고 이렇게 여러분 후히 하셔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후히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 후히란 말, 이것이 헬라어로 하플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관대하게, generously, 구하는 자에게 관대하게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플로스 후이란 말에는 어떤 뜻이 또 있냐면 단일한, single, 또 그리고 단순한, simple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기도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주실 때 나누어진 마음이 없이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줄까 말까 고민하지 않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없다는 거.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하나님은 그냥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신다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의 캐릭터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주십니다. 구하는 자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꾸짖지 않는다. 허물을 찾지 않는다. Not finding fault. 너 왜 이거 구해? 너 평소에 문제 있지? 이렇게 따지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빈번히 간구해도,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해도 결코 우리를 책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뭐 달라고 요청하면 여러 번 요청한다고 해서 아니 너 저리 가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밤에 주무시다가 아이가 밤에 깨워가지고 엄마 아빠 물, 그러면 여러분 야 그쵸 네가 알아서 먹어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힘들어도 나가서 물 떠다가 바치잖아요. 그죠? 이것이 부모님 사랑 아닙니까? 한 번만 안 깨고 두 번 깼다고 뭐라 합니까? 아니잖아요. 자녀 키우는 분들 어려움은 압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어떻죠? 아이들이 부모님께 구할 때 당당하게 구하잖아요. 맡겨놓은 것도 없이 말이에요. 뭐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하게 구하잖아요. 이거 저걸 부모님들 다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얼마나 좋으실 우리 아버지인지,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께 자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고갈이 없어요. 떨어지진 않아요. 우리와 달리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기도한다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1장 6절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야고보는 의심하는 자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1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바다 물결이 어때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주여, 저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고 정말 주실까? 이 요동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의심하는 자를 이렇게 말해요. 1장 8절입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며 기도하는 자는 두 마음 품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의심하며 기도하는 자는 두 마음 품은 것 같다. 두 마음 품은 거, 더블 마인디드, 두 마음 품은 것 같다.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언스테이블하다는 거, 스테이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뭔가를 주고 싶을 때, 여러분 주고 싶은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사람이 마음이 막 요동치고 불안정해. 여러분 주겠습니까? 이거 줬다가 괜히 또 이거 또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잘 간직할 수 있을까? 요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자,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자는 두 마음 품고 마음에 안정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말하죠. 1장 7절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며 기도하는 자는 주님께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매일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때 지혜가 좀 있었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정에서도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새학기 시작했습니다. 새학기 시작한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인생의 고난의 풍랑을 만날 때 있죠. 정말 예기치 않게 인생의 고난의 풍랑을 만날 때 내 힘으로 다 그 극복이 되든가요?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 하나님, 이 고난의 풍랑을 이길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학기를 시작한 우리 자녀들과 또 새롭게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간증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서도 또 주위 어른들도 저에게 의대 가서 의사가 되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의사가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의사가 됐으면 여러분 못 만났잖아요. 자, 어쨌든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에서는 의대에 가려고 공부를 했고요. 학력고사를 아시는 분들이 계시죠? 학력고사 세대가 아실 텐데 그 정도는 아실 거예요. 의대 가려면 문과, 이과 중에 이과를 선택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공부했는데 제가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인생의 처음으로 좌절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재수해서라도 다시 또 의대에 한번 가라는 거예요. 참 좀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소명받은 것을 기억하셨어요.
한 주간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시고 저도 기도하고 어머니도 금식기도 하시면서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았던 것을 기억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신학하기 위해서 대학에 가서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고민하는 중에 철학과를 지원하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시작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과에서 문과로 바꾼 거 아닙니까? 문과로 바꿨더니 뭘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국어가 같은 한국말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심화학습이 필요하고요. 또 세계사 저 공부 안 했거든요. 월드 히스토리 안 공부했던 이 세계사 혼자 독학하면서 공부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와중에 더 어려웠던 일은요. 어느 날 밤 자다가 제가 연탄가스를 마셨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리고 엄마, 아빠 부르는데 이렇게 소리가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아마 경험하신 분은 알 거예요. 이러다 죽겠구나 생각이 되는 거죠. 그 무의식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는데 신기한 거는요. 어머니가 주무시다가 그러니까 어머니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주무시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깨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제 방에 와서 저를 보신 거예요. 제가 쓰러져 있었던 거죠.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흔들어 깨웠어요. 그때 제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 불렀어요. 그러다가 눈이 탁 떠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서 나온 첫 마디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 있고 나서 저에게 변화가 있었어요. 체력은 떨어지고 집중력은 떨어져서 공부 오래 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나 이 연탄가스 사건 이후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 후로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재수하는 학원에서 탑을 합니다. 매월 모의고사 보는데 계속 학원에서는 탑을 하고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랭크가 됐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원하고 기도했던 그 학교와 학과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이 일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깨달았던 은혜는 이겁니다.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한다. 우리 부모님들 공부하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만 지혜가 필요한 건 아니죠. 우리 모든 삶에서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삶의 순간순간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일하시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지혜가 필요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는 어떨까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몸이 약하셔서 아마 이전처럼 기도를 하지 못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마음으로 저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제 아내에게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때가 있어요. 제 아내에게 이번 주에도 며칠 전에 제가 애틀란타 다녀왔잖아요. 그리고 내일 제가 한국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처리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또 다녀와서 미팅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이제 교회 출근을 해서 일들을 해야 하는데 마음에 오늘 이걸 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 또 마음의 무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내에게 부탁해서 여보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줘요 라고 부탁했더니 제 아내가 제가 빨리 교회에 가야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딱 한 문장으로 기도해 주더라고요.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사 1시간 걸릴 거 10분 안에 끝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 들으니까 할 수 있겠다. 그날 일 금방 끝났습니다. 아내가 참 고마웠던 것 같아요.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제 아내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지만 누구보다 저를 기도해 줄 분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성도님들이시죠. 지금도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줄 알지만 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걸어갑니다. 삶의 순간순간 만남, 여러 가지 일들, 관계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죠. 그때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댔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는 더욱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혜로 풍랑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숙제를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냥 넘어갈 줄 아셨죠? 뭐 얘기했죠? 1, 2, 3 기도 기억하시죠? 한번 해봅시다. 1, 잘하시네요. 2, 3 하셨죠? 제가 한 번 한 번 검사 안 해도 되죠? 하셨을지 압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시느라 잘하셨어요. 우리 이번 주 한 주 더 기도하면 어떨까요?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한 주 더 1, 2, 3 기도 하루에 2번, 3분 기도하는데 이번 주에는 특별히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 AKFC 공동체에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이번 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 풍성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풍성히 누리시고 이 은혜를 이웃과 세상에 나누는 AKFC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님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을 우리 다 두 손 들까요?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한번 고백하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이 땅